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악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들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닥칠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그 환난으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그 광야 시간을 시험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시련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시련이 없는 자들, 고난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환란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이유, 각기 다른 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란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낙심, 낭망입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구절은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번역합니다. 환난 날에 왜 낙심합니까? 원래 그 자신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환난을 통해서 그 자신의 원래 모습, 숨겨졌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치고 환난의 시간을 닥쳐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는, 시련이 오기 전에는 그 자신의 신앙이 어땠는지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신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킴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곧 낙담의 결과, 낙심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힘이 미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마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낙심은 정말 우리들의 힘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들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담이고 낙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낭망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 구절의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고정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면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낙담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시편 기자가
믿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낙심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각자의 삶의 시련과 환난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포기한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안에 들어온 낙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